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운데 있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강단 말씀이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해방, 위로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품격을 지니며 복음이 주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이창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드림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장애인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강단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제가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제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이상이 와 있다. 정말로 기대하셔야 돼요. 내일 주일이지. 또 내일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가 토요일 날 뭔 입고 가지? 또 어떤 헌금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참 행복하게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참 멋진 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잠을 들게 되면 정말 이 기대와 설렘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주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되고 이걸 시작으로 한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항상 기대하고 또 기대한 것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이 되어주고 또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이런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고 짝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 지금 인사를 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늘 창고의 열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인도받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 성취되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하나님의 상속자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첫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첫 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놀라운 특권이 있다. 하나님 자녀,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 권세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멘. 예,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또 대통령에 주어진 권세, 국군 통수권자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이게 신분과 권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청와대 움직이고 옮기게 되고 이런 국군 통수권자에, 푸틴이라는 국군 통수권자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그 국군 통수권자는 뭐가 있어요? 이 원자탄을 딱 누를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또 특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24, 25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뭘로 이어지느냐?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 원하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응답으로 헤븐리 파워,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이 보좌,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을 내 손 안에 붙잡고 시공간이 초월이 된다니까. 내가 이 시간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시간에 저 미국에 있는 내 일가 친척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저기 3시간, 4시간, 5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제주도, 이렇게 모든 공간상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의 힘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빛이에요, 빛. 아멘. 그래서 237 장애인 복음화 하자. 세계 장애인 복음화 하자. 뭘로?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237을 나라를 비추는 빛의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놀라운 특권이 뭐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육을 지배하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 응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펼쳐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 기도, 전도가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럼 나에게 말씀, 기도, 전도가 있는가? 있다.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이다. 있다라고만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신분, 말씀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신분 권세를 늘 이 시간에도 뭐예요?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지금 확인했잖아요. 서로 고백합시다. 확인하고 또 확인이 되어진 만큼 내가 뭐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뭘로 나타나? 내가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 내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뭔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구나.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누림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받게 되면 확인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 상속자, 확신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받아지게 되면
우리가 뒤에 써 있는 대로 응답 24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걱정하냐 이거지.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고. 이게 이제 복음송 가사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막 하나를 부르셨는데 이건 다른 가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또 염려해. 이게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뭐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아빠 아버지고 기도해. 내 어디 한 구석에서는 기도는 하는데 글쎄 이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 심지어 기도하면서 왜 염려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 24를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운데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보 초청장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막막한 거야. 왜? 그동안에 현장 보면서 기도를 안 했거든. 내 말씀이 들어왔을 때 현장과 접목이 안 됐어.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내가 살지를 못했다는 거지.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원의로 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장 하나 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부담으로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또 사역자네. 내가 지교회 사역자에 또 얼마나 부담되겠어. 왜? 분명히 목사님 앉혀놓고 그 동네 그 지역은 어때요? 물어볼 것이고 몇 명이 이렇게 컨택이 되어졌어요? 물어볼 것인데 앞이 미래가 환히 펼쳐지는데 그림처럼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뭡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4월 16일 날 딱 못 박아줬는데 이미 시간까지 나왔는데 프로그램도 다 나왔는데 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고 설레고 아멘? 이거는 염려가 아니고 걱정이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까짓거 내 능력으로 하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힘이 되어주시고 동력이 되어주셔서 이루실 건데 아멘?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땡겨서 비전으로 갖고 기대와 설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 쪽으로 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와. 위기. 내가 왜 위기가 와? 하는 자녀가 위기 아무것도 아니지. 올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위기가 와? 이걸 놓치면 위기가 와요. 기대와 설렘을 놓치면 부담이 되어지면 바로 나한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위기야. 아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 누가? 아까 여기서 말씀한 내용을 쭉 구원하길 한 그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어찌 그리 알고 내 마음에 그 빈 구석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24시간 깨어 있으래. 그럼 자지 말라는 거야. 뭐야? 말씀 강단이 나한테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는 만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제 나한테 불안 염려가 있었던 게 꺾어지고 실제로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로 내가 누려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벗어왔는데 몇 년 지났는데 몇 달 지났는데 또 뭐요? 옛 생각이 나. 우리는 항상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항상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느냐? 더 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수 믿으면 지금 문제보다 더 있다. 왜? 예수 믿는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안 맞죠. 모든 게 문제지.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심지어 거꾸로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잘 인도 못 받으면 지금 삶에서 거꾸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100%지. 문제가 지금보다 더 있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은 대충 그러고 살았는데 뭐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니 문제가 없겠냐고. 문제는 더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만히 놓지가 않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전염병이야. 이것은 그래서 바로 오미크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전염력은 그냥 여기 안에 싹 하나 뭐가 전염되잖아요. 우리 다 전염돼. 갑자기 다운돼. 여기 서 있어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이상하고 막 이렇게 보인다니까. 전염돼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해봐. 100%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또 예습관, 예체질. 여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속어, 비속어로 내가 들통이나 좀 더 강한 비속어로 내가 뽀록이나 나 거룩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아니면 뭐 입고 막 쫙 이렇게 화장하고 뭐고 왔죠? 소용없어. 바로 드러나는데 나는 아주 거룩하게 하지만 드러나.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영적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뭐가 없으면? 기대와 설렘이 없으면. 여러분 녹취본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환경, 문제, 사건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항상 뭐든지 어떤 상황에 나한테 문제가 찾아왔어. 위기가 찾아왔어.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 기대와 설렘이 들어.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성령도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데 간구하는데 도대체 이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와 설렘이 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기대와 설렘, 또 축복 가운데 있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더 배가의 축복이 될 것인가? 기대와 설렘.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로마서 8장은 말하자면 성령장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딱 정립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붙잡아야겠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좋은 아버지구나. 아빠 아버지가 뭐예요? 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부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시며 도우신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이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진리의 영 함께 이런 거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서술적인 막 누구누구는 어쩌고 어쩌고 이런 말 다 쓰지 마요. 그 머리 아파. 진리의 영 함께요. 누가? 성령이.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그 성령은 바로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 우리는 늘 기대와 설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불안한데
내 삶이 염려와 걱정 투성인데 내가 어떻게 기대와 설렘이 있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 영혼 평안에, 아멘? 그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는 어때요? 반대로 마귀의 운명에 의해서 뭔가를 찾아야 돼. 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 죽었어. 떠나갔어. 내가 보냈어. 뭐예요? 흑암의 영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치고 굿도 하고 성경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요. 그 심지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지금 막 공공형이 나타나고 있더만 그냥 유튜브나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런 뜬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청와대를 왜 옮겨요? 뭐 때문에 옮길 거야? 심지어 이런 말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다. 그 자리가 참 좋은가 봐요. 진작에 그 자리에다 땅이라도 사놨으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그들 돈은 그 바탕이 아니라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신분 자체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 같이 세상 가운데 공기 마시고 산다고 우리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바탕이 달라, 바탕이. 바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뭐 갖고 살아요? 오직 성령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다?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아가죠. 광야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인도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어디 있는데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탄식하며 간구함을 통하여서 나를 역사하신다. 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는가? 옛날 이 운명이 이제는 바뀌기 전은 뭐였는가?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사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 우린 예배자라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 의미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 자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선악과는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예배 관계 속에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친 건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먹었다니까 뭐죠? 예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은 뭐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 앞서게 되면, 놓치게 되면 당연히 그 자리에 마가 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꼈다고 하잖아요. 흔히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아이고 저 마가 꼈네. 이 마가 뭐예요? 예배를 놓친 겁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인간의 정욕이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새벽교대 생각의 결과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답답한들 어디서 풀어야 돼요? 예배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 받다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 어떻게 보면 연약해. 육신도 연약하고 연약해. 인간은 어느 정도 연약하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뭐예요? 여기 나와보세요. 퉁하고 박살나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이렇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돈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그것도 답답해. 마찬가지요. 너무 지나쳐도 안 돼. 너무 모자라도 안 돼. 이게 질그릇 인생이야. 질그릇이니까 막 가득 아니요. 지치고 너무 많아도 깨져. 힘들어.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발생이 돼.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 질그릇이라. 그냥 막 양은 그릇 뭐 이렇게 뭐 해도 웬만하면 안 깨지면 좋겠는데 나는 질그릇 인생이야. 너무 지나쳐도 안 돼. 너무 모자라도 안 돼요. 기도 잘하셔야 돼. 하나님은 지금 적당히 지금 나한테 주시고 갖고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느껴. 부족하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도 없고 안 맞는 거지. 너한테 줬잖아. 뭐 하라고? 헌신하라고. 사용하라고 준 거야. 뭘 줘요 주기는. 지금 내가 저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굉장히 원화된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사단이라는 존재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따라서 고백합니다. 집요하게.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안 나. 이미 공격 포인트 잡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기도 전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 기대와 설렘이 있지. 답답해요. 자, 아무튼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26절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해방받았다니까. 더 자유 얻었네. 더 자유 얻었네. 이 찬송하면 막 박수 치면서 땀이 납니다. 그냥 막 땀이 나는데 부르고 나면 허전해. 왜? 아닌 것 같거든. 이미 해방받았다니까. 자유와 해방. 사단은 어떻게 공격한다? 집요하게 공격한다. 정말? 진짜로? 에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다. 해방받은 존재? 그렇지, 해방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야. born again,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응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니까. 아니 새로 태어났는데 전생의 것을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나 몰라. 이생과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나. 어때?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 똑같이 알아. 새로 태어났는데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1995년도에 살았던 거 2002년도에 살았던 거를 지금 살고 있다니까. 새로 태어났는데 누가 심어줬나 몰라 도대체가. 사단은 새로 태어났던 말들 신경을 안 써. 어떻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내가 상속받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늘 보좌예요. 그래서 계속 보좌 해분님 뭐 보좌의 축복 막 보좌의 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기대와 설렘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생겼다니까. 내가 장애가 있든 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미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지금 성취했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내가 응답받고 열매로 내가 분명히 누리게 된다 라고 내 소망이 있다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불쌍한 거지. 나 이래봐도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 즉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이 지금 이야기했던 해방받고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면 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구했어. 내가 뭐 예를 들어가서 돈을 구했다고 쳐봐요. 건강을 구했어. 우리 하나님 응답이 뭘로 와?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 주면 하나님은 다 준 거야. 천국히 줘버렸다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에 머물고 있다니까. 아멘? 나의 약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못 배웠어요? 뭐예요? 아니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연약함을 돕는 이 부분이 뭐예요? 기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다 결론 내버리셔야 돼. 이제 기도가 뭐 24기도 어쩐 기도 뭐 기도로 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24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나타나는 증세,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증세, 말씀이 안 들려요 나타나는 증세, 뭐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자유롭게 안 나와.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딴 생각만 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 하면 기도 가운데 더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집요하게 뭐를 공격을 해요? 기도를 공격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 누리면 당연히 응답이 없을 거니까. 나의 더 지치고 연약하면 더 배가 될 것이니까 사단은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뭐가 생겨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립니다. 에이씨 열받아! 기도 안 씁니다. 열받는데 기도해요? 기도해야지. 열받으니까. 열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내가 그 사람보다 힘 있어봐.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뒤로는 호박씨 깔지 몰라도 나한테는 절대 뭐라고 안 해. 앞에서 아부하지. 열받을 일도 없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힘 있는 그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분이 파워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는 어디 가? 멀리 가 또.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을 모시고 멀리 가는 거야. 근데 성령은 내 안에 있어. 참 이거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성령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기도, 그 나의 영적 상태는 무슨 상태다? 기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보면 알아. 아멘.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아니, 내 기도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외침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줄.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필코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줄이니까. 근데 생명줄이라고 못 느끼고 안 느끼면 기도 않겠죠. 온갖 이런 질병들 있잖아요. 우리가 질병들이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무엇을 타고 들어와요? 모든 질병은 감기를 타고 들어온답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다. 위험해. 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연약함 때 질병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기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내 몸이 좀 으스스하네? 뭐하네? 이게 뭐예요? 아, 그냥 나 감기 걸렸다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 또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의 적신호가 뭐예요? 기도 않는 거야. 한마디로 기도의 감기, 말하면 기도의 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아멘. 야가 이거 또 집요하게 또 공격하겠구나. 이거 저것을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것 같고 공격이 온다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말도 아니야. 말했대. 이렇게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오직은 무서워하고 말할 때 녹취 따야 돼. 진짜 녹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몰래. 왜? 하도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걸 한번 당해보니까 겪어보니까 누가 해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거예요. 상상, 예를 들어 상상 임신 어느 식으로 막 저런 말을 한 거야 라고 이 생각이 딱 들어오고 이제 한 거죠. 100%한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이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26절 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대지를 가지고 우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 2부에서 또 차근차근 또 보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뭐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알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말하자면 강단의 흐름에 딱 얹혀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예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뭐 잠자는 것도 기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자고 딴 생각 속에 또 빠져 들어가고 그 흐름이 아니야. 딴 흐름을 타고 저기 세계보고만 하고 있다니까. 딴 데 가고 있어요 막. 그러다가 다시 깨가지고 내가 뭔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기는 또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기도 신중이라도 하고 있는데 아예 포기하고 사람들 많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뭐 까짓것 이렇게 배짱 가운데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 코 골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연약함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뭐하게? 성령인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마저 떨어지려면 같은 길을 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같은 길이 아니라 구하는 게 달라. 뭔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돕기 때문에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간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된다. 뭐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복음과 전도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데 뭐 여기도 하나님 뜻대로 오는데 우리가 뭐 맞아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른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제일 중요한 축이 뭐예요? 복음과 전도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다 있다?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결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스 하나 됩시다. 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고 다 욕구, 다 방향이 다 다른데 복음과 전도가 하나로 되자는 거예요. 원리스는. 아멘?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요런 4월 16일 날 우리가 요런 거 합시다 하잖아요. 뭐야? 우리가 원리스 되자는 거예요. 하나로 방향 맞춰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뭐가 생겨요? 꼭 문제가 와. 가만히 안 있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거 이대로 못 가게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가긴 가더라도 짜장짜장 한쪽에서 질그릇 깨지면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응답받을 축복의 현장의 시간표에는 뭐가 할게요? 막할게요. 집요하게 공격해.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원리스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은 기대와 설렘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바뀌는 거죠. 오미크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전염병 바로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 또 나와요.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뭐 하겠어요? 흑암 꺾는 기도로 하는 거지. 달래는 기도가 아니고 흑암을 꺾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내가 공격을 받아서 내가 전염을 시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니까. 이루어지는데 나는 뭐요? 질그릇돼서 깨지는 거지. 그 응답 가운데 없는 겁니다. 시간은 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흐름은 흘러간다니까. 그런데 나도 같이 얹혀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스가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다도 간구하고 행동하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탈되면 어떻게 돼? 다른 거 쳐다보면 어떻게 돼? 박살나는 거죠. 당연히. 이 박살나는 것을 우리 형제가 박살이냈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이탈하고 있고 한 사람이 불안해. 보고 있잖아. 보면서 기도하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약하다 보면 나도 보면서 그게 짠해. 그러면 내가 뭐가 들어왔어요? 측은지심이 아니라 이미 또 들어온 겁니다. 나를 또 공격해. 강하게 기도하면서 강하게 밀고 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자력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아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파워를 가지고 가게 되면 끌려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연연해서 나도 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어차피 역사는 이루어지고 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돌들로도 세계복음을 하신다는데 결론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강구하는 거, 우리가 강구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강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근데 이놈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도대체 성령이 뭔데? 성령이 오셨네요. 뭔가 뜬구름 같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요? 지금 또 말씀과 이렇게 달리 가고 있고 말씀이 나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럼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 않는데 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쳐서라도, 그러면 나를 어떻게 막 뒤집어져서라도 깨닫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탄식하면서. 이 탄식을 받는 성령, 똑같이 탄식하면서 내가 너의 어깨동무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뭐다? 거짓되고 가식이 아니라 실제다는 거예요. 실제성.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냐고. 안 되지. 기도를 해도 헛것이게 되는 거고 말씀을 받아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걸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 어느 정도로 이걸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다니엘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내가 풀무불간 때 죽어도 타 들어가도 내가 짐승의 밥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딱 결단하는 앞에서 사단이 무엇을 집요하게 공격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는 그래 너는 네 인생 가라. 내가 다른 먹잇감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난 가겠다라고 떠나간다는 거죠. 시작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말씀, 기도, 전도 가운데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을 탄다. 강단의 흐름을 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단의 흐름을 탄다. 이걸 보고 성화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 강단의 흐름을 탄다. 이걸 보고 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이제 그 후에 나도 탑승을 해야 돼. 탑승. 말씀을 내 목발로 삼고 내 자가용으로 삼고 말씀에 뭐요? 딱 강단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탑승을 하고 뭐요? 가는 거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각자의 목적지를 합쳐보니까 뭐요? 복음과 정도 세계복음화예요. 먹는 거 세계복음화. 누구 만나는 거 세계복음화. 내가 일하는 거 세계복음화라니까. 아멘? 237이라고 237 숫자로 말하면. 그럼 우리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달라. 그럼 그 현장에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똑같이 완리스돼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되지 말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내 연약함을 치유하고 어떻게 보면 내 무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걸 보고 두 글자. 이거 맞추시는 분은 한 주간이 굉장히 응답 가운데 있을 거야. 다른 분은
똑같이 응답 가운데 있을 거고, 뭐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단어일걸? 이제 막 복음 뭐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일걸?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동입니다. 운동. 무슨 운동?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저도 운동을 못하고 않지만 운동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부족하게나마, 연약하게나마 운동을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유, 저놈 저 몸도 저래하고 저 그대로 움직인다. 탄식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힘내라, 힘.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게 있어. 그대로 성취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내라, 힘. 아이, 나 못해요, 안 해요. 아유, 또 왔어요. 4월 16일. 아유, 나 싫어요. 이거 주부 한 장 주기도 힘들어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내 스스로 못났다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운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끌고 가시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치시면서 말이 달려가게끔 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 이야,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